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은혜 열기를 우리가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고 나누기 위해서 다녀온 이후에 계속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제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2014년 9월에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캄보디아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에 방문한 것은 정확하게 1년 10개월 만에 캄보디아를 또 한 번 방문한 셈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캄보디아를 두 번 방문했는데 이 두 번 방문한 사이에 약 1년 10개월 죄송합니다. 이 1년 10개월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캄보디아에 놀라운 변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두 도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이라는 도시와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두 도시 사이의 길이 이전에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전혀 포장이 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 정말 울퉁불퉁한 자갈도 많고 그 흙길인 그런 길이었는데 1년 10개월 만에 다시 가보니까 이번에는 그 모든 길들이 완전히 포장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1년 10개월 전에는 저희들도 프놈펜에서 시엠리까지 버스로 이렇게 왕복을 했는데 편도 가는 데만 빠르면 7시간, 보통 8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비포장 도로이다 보니까 차들이 펑크가 자주 나요. 우리가 가면서도 펑크가 나 있는 차들을 많이 봤고, 우리가 탄 차도 그래도 아주 좋은 고속버스인데, 뭐 고속버스는 뭐 하겠어요.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는데 현대에서 나온 좋은 버스였어요. 그런데도 펑크가 나가지고 그 뙤약볕에서 한두 시간 펑크를 때울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뒷바퀴 2개 가운데 하나가 펑크가 나서 조금씩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 펑크를 때울 수 있는 곳을 찾는데 겨우 찾아서 보면 이 큰 버스는 못 탑니다. 그럼 또 조금 더 가서 또 찾고, 결국 그렇게 해서 간신히, 그것도 어떤 자동차 펑크를 태우는 전문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차에다 뭘 싣고 와가지고 이제 펑크를 때우는, 그렇게 해서 펑크를 때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길에서 더 지체해서 정말 푸놈펜에서 시엠리까지 가는데 8시간, 9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도 좀 걱정을 했어요. 개중에는 이 차를 타면 멀미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래 차를 타는 거 힘드신 분도 있는데 과연 어려움이 없을까, 멀미약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면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모든 길이 다 포장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도 그렇고 혹시라도 멀미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할까 봐 하는 그런 염려들은 다 기후에 불과했어요. 예전에는 7시간, 8시간, 뭐 펑크라도 나면 8시간, 9시간 걸리던 그 길이 이번에는 뭐 빠르면 4시간이라도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5시간 정도면 충분하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시엠립에서 푸놈펜까지 잘 이동할 수 있었어요. 또 이전에 저희끼리만 방문을 했을 때는 그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하잖아요. 그 점심도 가다가 휴게소 아닌 휴게소, 휴게소 아닌 휴게소라는 것은 말만 휴게소지 그냥 화장실이 조금 몇 개 더 있으면 거기가 휴게소예요. 그런 곳에다 세워놓고 쉬기도 하고 또 점심을 먹어야 돼요. 워낙 차 타는 시간이 기니까. 그러면 거기는 무슨 관광객을 배려하는 식당이나 외국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식당은 전혀 없어요.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식당, 이용하는 식당, 거기에 가면 정말 음식이 음식 자체가 이상해서 이기보다도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먹기가 쉽지 않아요. 색깔이나 뭐나 이런 게.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현지식. 이번에 선교를 가신 분들은 현지식이다라고 먹어보긴 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래도 관광객들을 위해서,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특별한 식당에서 특별히 마련된 그런 음식이, 정말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식당은 참 음식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식사도 하고 하루 종일 걸려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1년 10개월 전만 해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년 10개월 만에 가보니까 그런 비포장도로가 싹 없어지고 전체가 포장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었어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 캄보디아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캄보디아가 저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발전해 간다면 이제 우리가 이번처럼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이번 우리가 가서 느낀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흡수력이 좋은지, 바짝 마른 스펀지가 물기를 흡수하듯이 그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또 우리가 갔을 때 그토록 많은 수가 시골 뭐 10대 가구씩 모여 사는 조그만 그런 가구들이 가깝지 않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데도 수백 명씩,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수백 명씩 모여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간 작은 선물들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작은 필통 하나, 또 뭐 놀이를 위해서, 게임을 위해서 준비한 뭐 바람개비 같은 그런 작은 선물들 하나, 또 아이들에게 가면 나눠주는 바게트 빵, 이 팔뚝만한 빵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반씩 나눠서 반쪽씩 나누어주는 그런 빵 하나, 또 아이들을 위해서 가지고 간 새 옷도 아닌 헌 옷, 그런 옷들을 나눠준다는 그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머리를 잘라주고 또 뭐 사진을 찍어주고 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수백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머리를 잘라주는 것은 고사하고 머리 한번 감기를 원해서, 그 이를 제거하는 특별한 샴푸로 머리 한번 감기를 원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뭡니까? 여전히 그들이 가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기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여름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아침에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과 기존의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북치면서 이 동네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뒤에 그저 따라 붙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때는, 나갈 때는 한 50명 나갔어도 들어올 때는 150명, 200명이 함께 줄줄이 따라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쉬웠어요. 우리도 그러했어요. 왜 그랬죠? 여름 성경학교로 가면 뭐 무슨 먹을 거 하나라도 나눠주는 줄 알기 때문에 오라고 굳이 붙잡지 않아도 그러는 줄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때에 부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뭐 별것을 준다고 해도 모이지 않아요. 아이들도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지금 그런 기회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지금처럼 발전하면 그들도 이제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들을 모으고 그렇게 쉽게 모여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이 될 것인가,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 2년도 채 되지 않는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느꼈어요. 2014년도만 해도 7시간, 8시간 걸리던 거리가 아직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4시간, 5시간이면 지나올 수 있는 길로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첫째 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버스 안에서,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 예배 겸 우리 팀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기회를,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말 그날 사역 첫날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앞서가 주셨고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불러 모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정말 지금이 은혜의 날이, 구원의 때,
우리가 이때를, 이 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먼저 이 시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때 우리가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어때요?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는 일도 내일로 미루어요. 그저 뭐 오늘 못 받으면 또 다음 주에 받으면 되고, 또 다음 주에 못 받으면 또 그 다음 주에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일까지도 소홀히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모든 땅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자들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기회들을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가 이 기회, 이 시간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기회,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기회와 시간을 붙잡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요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나서 맨 처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을 피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버리는, 붙잡지 못하고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 배가 파산할 즈음에 되자 사람들이 요나를, 너 때문이다, 요나를 바다로 던지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지 아니했을 때, 고의로 피했을 때, 그 기회로부터 도망쳤을 때 요나에게 주어진 결과였어요. 자, 그런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죠.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예비하신 것이, 요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버리고 도망쳤던 요나를 물에,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그때 어때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를 삼킴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하나님의 주신 그 기회를 버리고 도망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를 미리 예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요나서 3장에 나와요. 요나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정확히 똑같은, 처음 주었던 명령과 정확히 똑같은 또 한 번의 명령을 요나에게 하심으로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처럼 이 기회를 버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서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신 것, 요나서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요나서 3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요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 말씀이 바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꼭 기억하세요. 요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나에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래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요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 사마리 여인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 그 모든 말씀들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해, 요나서 3장에서 말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때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곳 다시스로 가든지, 아니면 요나서 3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든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죠?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 인간적으로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밤에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지시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무를 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추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대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그 태도, 그 자세,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특별히 그러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에게 전도할 때 어때요? 도무지 먹혀들 것 같지가 않아요. 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사람은 더 준비가 안 돼 있고, 전하려고 하는 나도 준비가 부족하고 저 사람은 더더욱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전해봤자 사태만 더 악화시킬 뿐이지, 관계만 더 악화시킬 뿐이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자리에 일어나서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릴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좀 모자란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면 그 순간에 우리가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부족했어요. 우리는 경험도 없고 참 너무나 부족한, 또 준비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한없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갔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체험한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뭐 선교 같은 그런 어떤 거창한 일뿐만이 아니,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그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지 않게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탕자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먼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 죄악의 생활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게 되었을 때 돼지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 순간에 고향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 생각이 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얼마나 종들도 많고 얼마나 풍족한가. 그런데 이 탕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의 기록이.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가, 내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 아무리 많은 생각이 들었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지만 내가 어떻게 돌아가, 내가 아버지의 재물을 미리 강탈하다시피 뺏어가지고 먼 곳에 와서 허랑방탕하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무슨 얼굴로 아버지께 돌아가 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했다면 탕자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가마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기뻐 맞아주시고 목을 어금 맡겨주시고 새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신기고 살찐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먹이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 되겠다. 라고 말했을 때 삭개오가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를 기쁘게 맞아들였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가락질하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자기 집에 들였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지금 내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면서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 오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뭐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오겠지. 뭐 오늘 내가 그런 은혜를 기대할 수는 없고 그렇게 그저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때요? 첫 번째 기회는 놓쳐버렸지만 두 번째 기회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외치기 시작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그 나라의 왕까지도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생각지 않았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도 그랬죠.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저 반석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저 반석 위에 올라가서 손을 바다를 향해 내어 밀라. 도대체 이게 뭐하라는 일이에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너는 그 위에 지팡이를 들고 가서 서서 내 손을 바다를 향해 내어 밀라. 모세는 어때? 순종했어요. 정말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서 손을 그 앞 홍해를 향해서 내어 밀었어요. 그때 어때? 홍해가 갈라져 온 60만 대군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마지막 넘어야 했던 관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은 그렇게 크지 않은 강이 홍해 같은 그런 바다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에 거두는 시기, 이 시기는 물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도무지 맨몸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그 강으로 들어서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옆에 서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밀어 그들의 발이 그 요단강 물에 잠겼을 때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끊겨서 역시 동일하게 요단강을 무사히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늘 말해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말씀들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세리마트가 체험했던,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리고 요나가 체험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증거하라. 요나가 그렇게 했을 때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이라고요?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사흘 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채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그 하루라는 시간은 어떤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 그저 그 땅, 니느웨라는 땅을 발로 밟기만 하려고 해도 사흘이 걸리는데 단 하루 만에, 복음을 증거한 지 단 하루 만에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요나서 3장 5절에 나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오늘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 그런 놀라운 기적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제가 지금 입술로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 형편, 여러분의 모든 그런 처해 있는 환경에 맞는 어떤 말씀, 어떤 깨달음, 어떤 감동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그 일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오늘 요나가 체험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 또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 모세가 체험했던, 여호수아가 체험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말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하고 있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사야 선지자도 말해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주의 복음의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정확히 똑같은 말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의 시간은 항상 지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항상 오늘입니다.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마귀의 시간이,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니라. 내일 일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사실 네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내일 일은 염려할 것도 없다. 사실 그렇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은 내일 일까지 미리 염려할 그런 힘도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어느 미국에 있는 과자 가게 앞에 써져 있는 큰 글귀가 있는데, 내일 오시면 과자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아, 내일은 공짜래. 내일 갔어요. 뭐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내일 오시면, 오늘 말고 내일 오시면, 그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음식에 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에요. 왜? 제 아무리 집에 황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나도 집에 금송아지 있어.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제 아무리 소금이 있어도 지금 그 소금을 음식에 집어넣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황금도 귀하고 소금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뭐예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중요해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캄보디아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어느 다른 지역, 어느 다른 나라 땅 끝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나이다. 먼저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히 날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든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든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든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든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든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이 시간 이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